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예수님.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인데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예수님보다는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이 더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런 양의 비유고 또 하나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고 세 번째는 이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세 비유를 잃어버린 그 대상과 관련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잃어버린 그 상태에 관한 면에서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린 자의 그 마음 상태를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끝처리게 비교해 본다면 양의 비유는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고, 드라크마는 하나 이제 물질을 잃어버린 경우고, 세 번째는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마 식사와 관련된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가까이 나왔다 하는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병과 관련해서 영적인 갈증이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갈등과 관련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갈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진리에 대한 그러한 추구와 또 호기심, 또 그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볼 때에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그러한 외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어떠한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러한 영적 기갈에 인하여서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를 아모스 선지자가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양식이 없어 줄이지 않더라도, 물이 없어 가라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말씀, 내 심령을 치료해주고 내 육신을 치료해주고 내 정신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갈증이 이 시대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파루스, 구별한다고 하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들은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렇게 스스로 지칭을 하면서 바리새파를 형성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복사지만은 필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들이었지만은 인간 이해에 대해서는 참으로 편견과 그러한 아집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리와 죄인들의 그 영적인 갈증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갈급했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이 자리로까지 체면을 불구하고 나왔을까? 그 세리와 죄인들의 영적인 갈증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들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쓴지 심어서 이들에게 새 소망, 새 힘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많아서 선입견을 따라서 쉽게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 선입견은 참으로 바뀌기가 힘듭니다. 아무 근거 없는 선입견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작은 그러한 일로 인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한번 선입견이, 인간에 대한 선입견이 박히면은 그것을 바꾸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그 선입견은 더욱더 견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판단은 빨랐지만은 자기 반성은 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반성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개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집으로 뭉쳐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선입견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고 계십니다. 먼저 어린 양의 비유를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톤이라고 그랬죠. 프로바톤.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고 바톤은 걸어간다는 뜻인데, 무조건 앞으로 걸어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 서서 가면은 목자가 낭떠러지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만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걸어가는 양의 엉덩이를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자칫 잘못해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웅덩이에 빠졌는데도 다른 양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한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지 그 사실을 나중에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양들은 약간 비만하면은 자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양들이 자빠지면은 일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양의 그 내장 속에서 차오르는 가스로 인해서 양이 이제 질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중동 지방에 내려쬐는 그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가지고 질식사를 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자빠져서 양의 대열에서 이탈한 그러한 양인 경우도 굉장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그냥 한 마리가 없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양의 생명이 죽음에 처해 있다고 하는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유럽 지역의 양을 치는 목동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양들이 새끼를 놓으면은 그 새끼 양을 이렇게 젖을 먹이고 키우는데 쌍둥이를 놓은 경우에 좀 힘이 센 새끼 양이 어머니 젖을 다 차지하고 약한 새끼 양은 한쪽에 밀려서 젖을 먹지 못하고 비실비실 죽어가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한 어미가 없어진 경우 새끼 양은 고아가 되어서 젖을 잘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목장에 보니까 그런 새끼 양들을 모아놓은 새끼 양 고아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미가 잘 돌보지 못하는 새끼 양들만 모아서 특수 조명, 열을 가하는 특수 조명을 비추면서 또 우유를 타서 먹이면서 새끼 양을 들을 살리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양은 너무도 힘이 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이런 그런 새끼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너무도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목자가 담요에 싸서 새끼 양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 숙소에서 같이 자고 하면서 어째서든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의 이제 포기한 그런 상태인데도 그 목자의 정성으로 인해서 드디어 살아났을 때 목자가 말로 닿을 수 없이 기뻐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새끼 양인 경우는 어미가 외면할 때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어미와 격리될 때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들에 99마리는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한 마리가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99마리는 또 목자에 의해서 버림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99마리는 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너무도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찾는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리스코라고 그랬죠. 유리스코. 거기서 이제 유레카, 우리가 잘 아는 유레카 체험, 발견했다, 찾았다 하는 그 감탄사 유레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어째서든지 그 양을 찾아서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또한 그 양에 대한 그 상한 심정, 그 양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면서 그 처지를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 상한 심정으로 어째서든지 빨리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양자라고 하는 중국의 고전 그 책에 보면은 닭이 망냥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닭이 망냥,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가운데 양을 잃어버렸다. 닭이 망냥. 그러니까 한쪽 길만 있으면은 양을 찾기가 쉬운데 닭이 망냥,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가운데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양을 찾기가 더욱 힘듭니다.
그런 다기망량의 상태에서도 목자는 이 길로 갔다가 또 저 길로 갔다가 이 길로 가봤다가 저 길로 가봤다 하면서 끝까지 양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그 중국 고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그 가운데서도 목자는 이런 양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Love never give up.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나를 지금까지 찾도록 찾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느끼고 새롭게 그 은혜를 되새겨야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 죄와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피해 다녔지만은 또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지만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줄 모르고 자행자제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여러 계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신 그 은혜, 나를 찾도록 찾으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 예수님, 그 끈질긴 어떻게 보면 처절한 사랑의 그 깊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느껴야겠습니다. 양을 찾은 사람은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합니다.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은 양을 아끼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즐거웠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기쁨은 서로 나누고 싶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이 전체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비유를 죄인 한 사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죄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의인아합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볼 때에 이 기쁨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기쁨, 비밀스러운 기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기쁨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느끼는 그러한 신령한 기쁨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또 세상 기준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죄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이 진정한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비로 썰고 부지런히 이렇게 찾는 여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를 또 우리를 죄인 하나를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의 수고와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위험한 낭떠러지 비탈을 따라 내려가기도 하고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는 가운데 목자 자신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찾도록 찾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죄인일 뿐인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도록 찾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야만이 우리도 죄인 한 사람을 찾는 그러한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에 우리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역사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찾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한 역사에 쓰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산의 수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그 해산의 수고를 또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바울이 한 사람의 죄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우리 남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그 해산의 수고가 어려운지 우리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산의 수고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몸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까지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도록 돕는 그러한 역사를 바울 선생은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 선생의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본받고 배우고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또한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는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을 새롭게 감사하며 또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이 시간 나를 지금까지 내 일생을 통해서 찾도록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